우리 성도님들하고 또 이렇게 그냥 가지 않고 또 우리 전도팀 식구들 유익을 주는 시간을 가져달라고 해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오늘 이 시간에는 잘 하고 계시지만 우리 전도의 사명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겠다 해서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목에 나의 주업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여러분 주업은 무엇입니까? 우리 여민상 형제도 찬양도 잘하시고 그러신데 주업이 뭐예요? 학생. 그 옆에 우리 형제는? 저도 학생입니다. 학생입니까? 주업하고 부업이 뭔지 아시죠? 둘 중 안에 하나를 내려놓으라 그러면 주업을 내려놔요? 부업을 내려놔요? 부업이요. 부업을 내려놔야 되겠죠? 주업은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은 주업이 뭐라 그랬을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는 이유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 이유도 주님을 위해서. 이게 주업 아닌가요? 그렇죠? 내가 먹는 것도 주님 위해서, 숨을 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다른 거는 부업이죠. 다른 거는 내려놓더라도 이거는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저 이게 주업이구나.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살았구나. 다른 건 다 내려놔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이것은 난 내려놓을 수가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주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31절 이하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가 암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참 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근데 그렇게 하는 이 결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열매가 무엇이냐? 이 마지막에 빨간 글씨를 제가 써놨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가 참 왜 참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참 덕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 모든 사람,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는 사람이 생겨서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왜 그들의 기쁨을 구하냐? 왜 그들의 유익을 구하냐? 왜 내가 거치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조심하느냐?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 믿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러한 것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자선사업이 되는 거예요. 자선사업 아시죠? 내가 착하다 이거야. 나 이렇게 착한 사람이다. 나 이렇게 선한 사람이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정말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고 계신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 믿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구원받고 싶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것은 자선사업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왜 왔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증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은요,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 자기가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는데 증인이라고 하면 거짓 증인이에요. 위증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이 오면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예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소. 이 한마디 성경 읽다가도 눈물이 주르르.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시켜 주시니까, 경험적으로 알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 받은 자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한다. 신학적으로 배운 걸 가지고 증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는 거짓 증인이에요. 그는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아니면 세상은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 나는 성령으로 주님을 경험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세상은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러 오셨다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하늘나라 아버지 우편에 가셨잖아요. 성령을 보냈어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냈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한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왜 구원받았으면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놔두시느냐. 나를 통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으시려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가는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일어나실 때 제자들이 달려왔어요.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려고 저렇게 밤을 꼬박 새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시기만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저 이슬을 맞으면서 정말 밤새도록 저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예수님 일어나기만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짜고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그러면서 가버렸어요. 네? 정말 갈릴리와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전도하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야속했을까요? 아니, 우리가 밤예슬을 맞으면서 여기서 예수님 만나려고 왔는데 우리 쳐다보지도 않고 왜 어디로 가는지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 참, 정말 야속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최우선순위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내가 병 고치러 온 게 아니고 내가 전도하러 왔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거 하러 가야 된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많이 찾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내달라고 그러고 만나자 그러고 뭐 하자 그러고 많이 여러분들을 필요로 할 거예요. 그렇죠? 그때 기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 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나? 아니면 또 다른 일을 원하시나? 주님은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전도하러 가는 일이 우선이라는 걸 알았어요. 네. 여러분, 차선은 최선의 적이라는 거 아시죠? 네. 네. 차선책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최선을 살 수가 없어요. 네. 네. 이 차선이 최고의 적인 거예요. 네. 이게 괜찮은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최우선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그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주님은 그런 삶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로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첫 번째 이유는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전도도 하게 하시려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게 하시려고. 네. 우리가 전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하고 먼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야 주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주님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그 주님을 증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1년 전에 경험했던 그 주님만 자꾸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맨날 같은 소리만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나 매번 다른 감사를 드리시는 분이 계시죠. 왜? 지지난주 주님이 주신 은혜와 이번 주에 주신 주님의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주 동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노래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새로운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때 맨날 같은 소리만 할 수 없죠. 예. 우리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주님의 임재 가운데 흠뻑 젖어서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를 흠뻑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요, 저절로 입이 떨어져가지고 우리 주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야. 주님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너무 행복해. 그 얼굴이 너무나 평안하고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입만 떨어지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할 말이 없어요. 아파트값 올랐다, 주식 떨어졌다, 맨날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주님과 함께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때 우리는 증거할 주님이 있습니다. 전도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귀신도 내어 쫓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이 마가복음 4장 19절에 이런 말씀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주님 따라가야 돼. 나를 따라오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주님은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나, 저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나,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주님을 배우게 돼 있어요. 주님을 모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 잘하려면 전도자, 유능한 전도자들을 자꾸 따라다니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을 자꾸 따라다니면서 주님께 배우는 사람은 주님 같은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이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 다른 말을 안 하셨어요. 너 공부 좀 더 하고 오너라. 이런 말 안 하셨어요. 나만 따라와. 그러면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할렐루야. 뭐 비결이 여기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시면서 유언 같은 지상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주님의 지상 대명 중에서 첫 번째 대명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주님이 명령하신 첫 번째 유언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를 삼는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나도 주님처럼 되고 싶다. 나 저분한테 배우고 싶다. 나 저분처럼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그럼 주님 만나게 해줘야 되죠. 구원받고 주님을 만나게 해드려야 그 사람들이 주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나도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에서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일이 이것이 첫 번째인데 주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시간 관계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주님의 유언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유언은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이더라고요. 사람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 무슨 말 하겠어요? 농담하겠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 하겠습니까?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하는 말은 이거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개구리도 자기 엄마 가면서 하던 마지막 유언은 들었잖아요. 동으로 가면 서로 가라고, 서로 가라면 동으로 가는 이 청개구리. 이놈의 자식, 분명히 내가 나를 저 산에다가 묻어달라고 하면 강가에다가 묻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엄마가 너 내가 죽으면 강가에다 묻어달라. 왜? 그러면 산에다 갖다 묻을 놈이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엄마가 하는 유언의 말은 이거는 흐트러바트로 넘길 수가 없었어. 그래서 강가에다가 묻었는데 비만 오면 우리 어머니 떠내려갈까봐 깨굴 우는 게 청개구리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러한 청개구리도 그 불효막심한 자식도 어머니 마지막 유언을 귀담아 듣고 따랐는데
우리가 주님이 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유언의 말씀.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긴다면, 그러면 우리는 청개구리만도 못한 거죠. 우리는 은사가 다 다를 수는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강단에서 막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맛있는 거 터다 주고 말이죠. 섬기면서. 네?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는 각양 은사를 가지고 이 몸에 있는 지체가 다 자기의 기능을 발휘하듯이 자기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 다 입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 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우린 다 동역자들, 우린 다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하는 일의 모습은 조금씩 다를 뿐이죠. 우리가 이 주님의 지상 대명,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을,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은사를 따라서 이것을 제껴놓고 우리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린 청개구리만도 못한 거죠. 바울 사도는 자기가 택함받은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 왜 택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택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자기를 택했다는 거예요. 네? 또 빌립보서 1장 16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행하나 그랬어요. 자기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세우신 줄을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네? 남들도 다 알았어요. 저 사람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로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그리스도란,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에게 생명이고 이분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변증을 해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 그 우리는 변증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사도 바울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생명보다 소중한 게 뭐가 있어요? 목숨보다 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죽인다 그러면요, 돈이고 뭐고 다 줄 테니까 살려달라고 그래요. 다 줄 테니까 살려달라고 그래요. 네. 이 생명은 소중한 겁니다. 근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더라고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것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게 생명보다 더 귀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숨보다 귀한 게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전도의 사명, 복음 전하는 일. 이 일은 돈보다도 목숨보다도 더 귀한 일이더라고요. 전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다가 죽어야겠다.
이런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에 어떻게 살다 가겠습니까?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일을 하다가 가는 거,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요? 생명보다 소중한 거.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생명보다 소중하다고 그랬어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참, 너무너무 감동이 된다. 그래, 내가 왜 사냐? 왜 사냐? 복음을 위해서 살지. 생명 살리는 일 때문에 살지. 돈 버는 일이 옆에서 막 유혹이 와요. 요렇게만 하면 돈 벌겠어. 그런데 아무래도 신경 쓰이겠더라고. 그래, 돈 좀 벌면 놓아가요.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가는데 다 놓고 가야 되는데 돈 벌 일이 막 생겨도 그 일 쫓아가지 않고 복음 전하다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가자. 네. 물론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벌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 현장에서 주님이 이 일을 하게 하셔서 하는 것이라야지. 네. 주님이 나 이 몸을 성전 삼으셔서 그곳에 가서 그 일을 하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나를 그 직장 현장으로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야죠. 거기서 나는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지. 그것이 첫 번째지. 돈 버는 게 첫 번째가 아닌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 것이다.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를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까 우리 베드로 형제가 자기 이름이 베드로가 된 것은 저 가톨릭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해야 되겠다. 감동이 됐어요. 그래, 내 이름을 계명하는 이유가 뭐냐? 저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네. 내가 오늘 음식을 먹는 이유가 뭐냐? 네.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려고. 내가 왜 숨을 쉬느냐?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려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살게 하시려고 내가 밥도 먹는 것이고 운동도 하는 것이고 숨도 쉬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내가 왜 이 땅에 살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다 같이 한번 시작.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와,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은 정말 저는 존경합니다. 만사를 제껴놓고 토요일날 이 좋은 주말에 놀러 안 가시고 달려와서 새벽부터 와가지고 밥도 못 먹고 오시는 분들이 여기 많잖아요. 아침도 안 드시고 오면서 과일 씹으면서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저는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내가 복 있는 자리에 왔구나. 참 귀한 분들이다. 존귀하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 죽을 병을 살릴 수 있는 약을 가지고 있어. 근데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 저 사람한테 줘도 나한테 또 있어.
그런데 그걸 안 주고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그것을 쓰고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이 나쁜 놈아! 너 그렇게 만병통치약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 하나 나한테 못 주냐, 이 나쁜 놈아. 그리고 날 보고 친구라고, 날 보고 가족이라고, 이 나쁜 놈아. 얼마나 욕지거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거 하나 주면 저 사람이 살 텐데. 네?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살 텐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입을 잠잠히 해가지고 저 사람이 가면서, 야, 이 나쁜 놈아!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나를 향해서 손가락 대면서, 너는 이 지옥에 있는 줄 알면서 어떻게 나한테 얘기를 안 해? 내가 몰라서 그랬잖아. 몰라서. 그런 소리 하려고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내가 몰라서 그랬지. 이렇게 지옥에 있는 줄 뻔히 알면서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해, 이 나쁜 놈아. 그러지 않겠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려. 저는 매주마다 한 260여 명의 구독자들한테 카톡으로 영상을 보냅니다. 5분짜리, 10분짜리 복음 영상을 일일이 개인톡으로 보냅니다. 왜? 내가 가서 만날 시간이 없어. 만나주지도 않아. 그러나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어. 여기다가 복음을 전해주면은 짧으니까, 10분만 넘어도 안 보니까, 그 자꾸 내가 짧게 만들다 보니까 요즘 5분짜리도 만들고, 쇼트 스토리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쇼트 스토리를 해보다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어요. 그래서 요즘 잘 못 올리고 있는데, 누가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네. 여러분, 우리 여기 젊은 학생들이 쇼트 스토리 만들어서 띄워가지고 아주 감동적이고 그런 걸 띄우면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 말씀 좀 더 들어보고 싶다. 그러면 아래 링크 주소를 클릭하세요. 그래 클릭해보니까 아이고 이거 감동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유튜브 50분짜리 1시간짜리도 듣게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 큰 일이라는 거죠. 복음에 동력하는 거죠. 나이 든 사람들 이런 거 잘 못 만들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자꾸 올려보세요. 그럼 여러분 복음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파수꾼입니다. 에스겔 33장에 보면은 8절 이하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죄인이 죽는 것인들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우리는 안 그렇죠. 저런 못된 놈, 저런 건 천벌을 받아 마땅해, 이런 생각이 절로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래요. 저 김정은이 같은 인간도 저 인간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세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는요, 자기 자식 중에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아무리 불효막심한 자식이라도 그 자식 지옥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 안 해요. 네. 그 자식도 불쌍해서 눈물이 나요. 너무너무 불효막심한 자식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려요.
아버지 마음이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셨지 않나. 아들은 이 부모보다 더 소중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정말 저는 언젠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난 12시가 됐는데 하늘이 캄캄해질 때,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실 때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 울부짖는 아들을 끌어안으시고 그 캄캄한 먹구름 속에 그 아들을 품에 안으시고, 아들아 조금만 참아라. 아들아 내가 너를 반드시 살려내마. 아들아 네가 죽어야 저들이 산다. 아들아 미안하다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울으셨을 하나님, 그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는 살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캄캄한 칠 같은 먹구름 속에 자신을 감추시고 그 아들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하염없이 울으셨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마음이, 아들을 죽게 하시던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저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생각해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악인이 죽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네가 말로 경고해라. 어떤 사람은 꼭 말로 전도만 해야 되나? 뭐 삶으로 전도하면 안 되나? 물론 삶으로 전도해도 돼요. 그런데 주님이 말로 경고하라. 말해!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큰 몸으로 아이고 누가 저 사람 좀 살려줬으면, 그렇게만 있지 말고 소리 질러! 누가 없어요! 사람 죽어요! 사람 살려요! 난 수영을 못하니까 못 들어가지만 누가 좀 있으면 저 사람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말로 소리 좀 경고하라 이거예요. 우리 말해야 돼.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 저 임선재 자매님 뒤에 앉아 계신데 저분이 저를 따라다니면서 요즘 식당에서도 밥 먹고 나오면 전도지 주고 나오신대. 노방전도 한다고 전도할 때 사람들한테 전도지 주면서 소책자 주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갔어요. 같이 가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요. 네. 그러면서 소책자를 주더라고. 그냥 우리 책자 한 장 그냥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분 뒀다 뭐해? 네.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 꼭 읽어보고 천국에까지 같이 갑시다. 우린 그런 마음으로 주는 거잖아. 네.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나는 못하지만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날 보고 죽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날 보고 네가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라는 게 아니잖아. 내가 대신 죽었으니까 너는 가서 전하기만 해라. 죽지는 못해도 전할 수는 있잖아요. 못 전을 말 못하겠으면 전도지라도 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가 경고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 죽는 거 알면서 경고하지 않으면 내가 그 핏값을 너한테서 찾을 거야. 사도 바울은 내가 각 집에서나 공중 앞에서나 유익한 것은 꺼리지 아니하고 전파했다.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그랬어. 우리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해야 되는데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을 못 들어서 멸망할 사람 없도록 우리는 전하다가 가십시다. 네. 전하다 가자고.
사람들의 생사가 나에게 달려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저들이 죽고 사는 것이 너희들에게 달렸다. 여러분, 저들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느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내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면장을 가지고 달려가는 전령과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 사극을 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사형을 집행하게 생겼는데 망나니가 칼을 휘두르면서 그냥 내리치려고 하는데 멈추시오! 어명이요! 그 사람은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죽을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면장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여기 구경하고 저기 구경하다가 천천히 가가지고 죽은 다음에 가면은 그 피값을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내 이름! 너희 직무유기한 놈아! 내 어찌하여 어명을 그렇게 경히 여기고 그 사람이 죽도록 천리만을 타고 달려갔어야지, 쉬지 말고 갔어야지. 임금이 얼마나 호되게 야단치고 감옥에 쳐넣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그 사람 살릴 수도 있고 죽게 놔둘 수도 있어요. 우리 지금 사면장을 들고 가는 전령과 같은 사람들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시죠? 누가복음 15장 7절에 뭐라 했습니까? 시작.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대.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네. 양 한 마리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 오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목자가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내가 잃었던 양을 찾았노라고 기뻐하고 함께 잔치하자고 그러는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잔치를 열으신다는 거예요. 사자들, 그 천사들 앞에서 기뻐가지고 잔치를 열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들 구원받고 돌아오게 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죠? 저 예전에 좀 약간 한쪽으로 치우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전도하러 안 가면 그러면 이게 무슨 예배냐고, 이게 뭐 하나님이 기뻐하겠냐고, 저 이런 소리 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 전도하러 가요. 영혼들이 돌아오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정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전도가 이런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적으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해요. 저도 참 주님 앞에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니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했어요. 네. 버스간에서도 전도하고, 기차에서도 전도하고, 광장에서도 전도하고, 캠퍼스에서도 전도하고, 만나는 사람,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보따리 들고 가는 할머니 쫓아가면서,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러면서 전도하면서 갔어요. 네. 여기 우리 집이 여기 중간에 있는데 이 할머니 데려다주고 오면은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와야 돼. 돌아오다가 또 한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전도하고 가다 보면 우리 집을 지나쳤어요. 그래서 저는 길거리를 왔다 갔다 하다가 저희 집에 캄캄한 밤중에 들어가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다시 한번 전도로, 이 복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던 주님의 유언의 말씀. 주님, 주님의 이 말씀을 내가 소홀히 여기고 있질 않은지, 주님, 전도한다고 하지만 내가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잊지 않고 주님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더욱 날 사랑하셔서 날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주님 증거하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잠깐 기도 올리시기 바랍니다.